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여기서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사렛에 정착하시는 때를 의미하죠. 이제 나사렛에 정착하셔서 공생애를 준비하시는 그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요한이 나타나서 2절에 이야기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심플합니다. 간단해요. 설교는 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능력의 문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밖에는 한 게 없는데도 막 사람이 모이잖아요. 여기서 지금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천국이 왔다가 아니고 아주 가까이 왔다. 천국이 무엇이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가까이 왔어요. 아직 공생애가 시작되지 않았죠. 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분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완전히 오진 않았지만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결정해야 돼요? 회개를 결정해야 돼. 내가 지금 회개해야 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런데 이 땅은 어때요? 악이 지배해요.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너무너무 제한을 받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사역은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러니까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으니까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를 맞이할 준비, 그게 뭐냐?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을 모신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회개밖에 없어요. 그것만이 진정으로 주님을 모셔드리는 준비라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에 대해서 3절에 이야기하죠.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은 준비하는 자입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 자기가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무언가를 하실 분이 오실 텐데 그분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요한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말씀대로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왜 왔죠? 말라기 3장 1절에서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자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분명히 주님이 오기 전에 예비하는 자가 온다는 거죠. 이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항상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고요, 자기는 주인공을 위해 존재하는 조연이라고 하는 것, 이걸 꼭 인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4절에 보여줍니다. 요한은 약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의 외적인 모습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헤어스타일은 어땠는지, 뭘 드셨는지, 마지막 만찬에서 드신 거, 보리떡 2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런 정도지 구체적으로 어떤 옷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외적인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얼굴에 대한 기록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굴에 공들이고 시간 들이고 힘 쓰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준비하러 온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는요, 그 준비하는 삶에 집중했다는 걸 이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약대토롯, 메뚜기와 석청, 이것은 그냥 광야에서 구하기 쉬운 최소한의 삶을 살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약대토롯을 입었다니까 이 당시에 가죽 잠바에 뭐 무스탕을 입었다고, 뭐 메뚜기와 석청을, 그러니까 막 웰빙 음식을 먹었다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로 딱 옷 하나에 가장 기본적인 음식, 정말 먹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거기에 집중했다는 거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먹는 게 너무 중요하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 끼도 소홀히 할 수 없대. 참, 먹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뭐 이렇게. 근데요, 제가 지난주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국 선교사 훈련원 강의를 하고 왔거든요. 어제 새벽 1시에 깨가지고 아주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선교사 이제 후보생에서 식사를 대접하러 한번 갔습니다. 이렇게 뭐 버섯을 잘하는 집이라고 갔어요. 야, 거길 찾아와. 아주 빠글빠글합니다. 여기를 어떻게 알고 올까? 여기까지. 근데 지금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이 드라마나 예능이나 이런 걸 보면요, 놀랜대요. 아니, 무슨 먹는 거에 저렇게 목숨을 거냐고. 이 사람들은 그냥 뭐 직장에서도 그냥 샌드위치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풍요해지고 많아지고 넉넉해지고 나니까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돈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못 쫓았잖아요. 부자 청년 관원이. 근데 그게 지금 우리 모습 아닌지. 막 일이 너무 많아서 교회를 못 섬기는 분들도 많잖아요. 마음은 내가 목사님 선교를 가는데요, 제 마음 아시죠? 알죠. 근데 헌신은 몸이 가는 거예요. 헌심이 아니라고. 헌심. 우리는 항상 헌심만 하잖아요. 제 마음 아시죠? 알아요. 헌심은 알아요. 그러나 헌신, 이게 참 안 되는 이유가 어쩌면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뭐 우리가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될 이유도 없죠. 일 없이 놀아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좀 단순하게 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가볍게 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 자매님들 옷장 열면 옷이 가득해. 근데 늘 하시는 말씀이 있죠. 입을 게 없대. 아니, 옷장 열면 가득한 게 다 옷인데 입을 게 없대. 이건 작년에 산 거고, 이건 유행이 지났고, 이건 색깔이 안 맞고. 근데 우리가 정말 목표를 분명하게 한다면 세례 요한처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항상 필요한 게 많은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교 갈 때도 그 일주일 열흘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마다 짐 가방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거의 이민 가는 수준으로 싸워요. 열흘 가는데도 막 그냥 별걸 다 챙겨. 근데 반은 써보지도 않고 와요. 근데 어떤 제가 형제를 보니까 정말 딱 옷 2벌 갖고 오더라고. 팬티도 뭐 앞으로 입고 돌려 입고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딱 그걸 갖고 와요. 야,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냐 그랬더니, 목사님, 이게 가장 편합니다. 움직이기도 편하고 가지고 가기도 편하고.
음식도 막 바리바리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막 어느 팀들은 막 가서 일주일 있다 오는데도 막 한식을 막 그냥. 그런데 진짜 우리의 목표가 선교라고 하면 사실 거기에 집중하면 좀 가벼워도 되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우리 안에 불필요한 욕심들이 많아서, 불필요한 욕심, 그게 우리의 삶을 무겁고 복잡하게 하는 건 아닌지. 요즘 우리 현대인들의 적이 비만이잖아요. 비만. 그래서 늘 다이어트에 대한 고민.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지만, 왜 우리가 비만이 생기죠? 더 먹고 싶은 불필요한 욕심. 굳이 안 먹어도 되는데 있으니까, 또 내일 못 먹을지 모르니까. 근데 내일 또 먹거든요. 불필요한 욕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불필요한 욕심이 있으면 무거워져요. 무거우면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 세례요한 보세요. 약대 털옷 대신에 나도 명품 옷 한번 입어보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거든요. 난 메뚜기 싫어요. 갈비 주세요. 그러지 않거든요. 그냥 있는 거 먹는 거, 있는 거. 그러면서 그가 가고자 하는 길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내 월급으로 지금 딱 캠리를 탈 수 있어. 근데 테슬라를 타고 싶어. 그러면 삶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이 목표를 명확하게 세례요한처럼 무엇을 위해 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뚜렷하게 목표의식을 가지면 불필요한 욕심이 아니라 가볍게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처럼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세례 요한이요, 이제 나와서 그들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을 맞이하죠. 이 세례를 받는 사람들과 함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들도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세상 말로 하면 욕하는 겁니다. 욕하는 거. 이스라엘은 뱀이 많고요, 독사가 많고, 한국은 개가 많아.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우리는 또 개가 많으니까. 그런데 이게 욕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렇게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지금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여기서 회개라는 건 이 메타노니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이 change of inner man,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의 변화를 의미해요. 속사람, 내면의 변화. 이 내면의 변화는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분명히 안에 있는 사람이 바뀌면 그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를 맺다, 이 맺다라는 이 포이에오라는 이 단어는 마음의 변화가 실천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건 입으로가 아니고 삶으로, 헌심이 아니고 헌신으로, 분명히 마음이 행동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 현장에 가 있는 분명한 변화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정한 회개라는 건 그냥 마음의 찔림이 아니라 그로 인해 삶으로 변화되는 것, 전인격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걸 의미해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 이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입으로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고 이 요한이 강조를 해요. 우린 선민이라는 거죠. 하나님 택한 민족. 이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게 주는 거짓 안정감이 있거든요. 나는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아, 이런 느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혈통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무슨 3대째 예수를 믿는지, 뭐 부모님이 목사인지, 내가 무슨 충성을 하고 있는지,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잖아요. 우리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이 돼요. 내가 뭐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죠. 그러면 나는 그냥 저절로 구원받는 것 같은 안정감이 있어. 왜? 나는 새벽 기도도 하죠. 나는 11조도 하죠. 나는 선교도 가죠. 교회 봉사도 하죠. 그게 주는 안정감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거짓이라고요.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다면 분명히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건 꺾였다는 거죠. 꺾였다는 거예요. 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불에 던진다는 뭐예요? 장작된다는 거예요. 장작. 지옥불에 땔감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두려움 갖고 살지는 않거든요.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 그런데 진정한 삶의 변화가 없으면 너 바리새인이야, 서기관이야, 다르지 않아. 우리 성탄 장식을 했었지만 멋지잖아요. 그러나 그 성탄 장식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죠. 거기엔 생명이 없어요. 모양만 화려하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요, 그러면서 11절부터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 나는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표현해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길에 앞서 물로 세례를 주는 자지 불로 세례를 주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내가 회개에 대한 죄사함을 주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주는 자는 내 뒤에 오실 분이라는 거지. 나는 그 뒤에 오실 분을 위해서 그냥 물로 씻어놓는 정도. 여러분, 물은 씻는 거잖아요. 그래서 씻는 정도예요. 그럼 우리의 죄는 씻어지지 않죠. 이 물은 물속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다시 산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예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에요. 그리고 다시 살아야 되는데 나는 살릴 능력이 없어. 그건 불세례를 받아야 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자가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것을 지금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분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지 마. 이분에게 집중해.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는, 거듭나게 하고 정결케 할 그분을 집중하고 그분의 세례를 나는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성령의 불세례로 말미암아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고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만이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그것을 지금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한절 묵상 3장 3절 말씀,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저는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말씀을 좀 묵상했습니다. 요한은 소리처럼 살다 갔어요. 소리라는 게 뭐예요? 뜻만 전하면 없어져야 돼요. 그렇죠? 소리는 소리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소리에 담긴 뜻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떠든 소리가 사라지지 않고 이 자리에 계속 존재한다면 웅웅거려 갖고 무슨 뜻인지 무슨 소리인지 우리는 아마 미쳐 죽을걸요. 그러니까 소리는요, 뜻만 전달하고 나면 바로 없어져야 돼. 남아있으면 안 돼요. 오직 뜻만 남아야 돼. 뜻만.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뜻 전하고 없어져요. 없어져. 세례 요한의 사역이 길지 않아요. 그런데 그 짧은 그 사역과 삶이지만 그의 소리가 뜻을 남기고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깊은 울림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고 삶을 살면서 진짜 이 뜻, 오직 주의 뜻을 남기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랬어요. 성도들이 좋아할까? 이거를 들으면 은혜가 될까? 이걸 고민하면 안 되더라고요. 내가 잘 전하면 클릭 수가 많이 올라갈까? 내가 무슨 연예인입니까? 잘못하면요, 정말 사람에게 무언가를 남기고 싶은 소리가 돼요. 잡소리, 정말 개소리.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늘의 소리를 땅의 소리로 풀어서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목사를 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보게 만들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내 소리,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주장이 전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저는 준비하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공이지.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요, 사람의 소리가 남잖아요. 그러면 인본주의가 돼요. 하나님의 소리가 없어져. 저 어느 교회를 갔더니 이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데 우리는 이거 바꿨잖아요. 거기 갔더니 굉장히 낡았는데 못 바꿔요. 이유가 뭐냐? 그거를 헌금한 분이 돌아가시기 전엔 못 바꾼대. 사람의 소리가 남고 사람의 뜻이 남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사람의 소리, 사람의 뜻이 남으면 안 됩니다. 오직 주의 뜻이 남아야죠. 하나님의 그 이름만 높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요, 3장 30절에, 요한복음 3장 3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정확하게 자기 위치와 역할을 알아요. 내가 흥하면 안 돼.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주인공이 흥해야지. 주인공이 높임 받아야죠.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는 사실 다 조연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공같이 지금 살아가는 것 같아도요, 나의 시대는 언젠가 끝나요. 분명히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야죠. 그래서 우리 지금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와 연합하여 땅끝까지, 우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스럽게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부모들이 자식이 나보다 잘 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아이, 아들, 넌만 나보다 잘나면 안 돼. 이런 분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나보다 네가 나아야지.
나보다 네가 나야지. 가끔 자매님들 중엔 딸보다 자기가 더 이쁘다 그러는 분을 보긴 하는데 내 자녀가 더 낫길 원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의 사역을 마칠 땐 다음 사람이 더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나보다 다음이 더 좋아야 하나님 나라가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나의 수준에 가로막아 놓으면 안 되잖아요. 자꾸 울타리가 되려고 하면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제한이 되죠. 사다리가 돼줘야죠. 사다리가.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사다리가 돼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에게 사다리가 돼주고 있어요.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분명한 정체성 가운데 주님 나를 밟고 넘어가십시오. 내가 예비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영광스러운 인생입니다. 저 여러분 진짜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소리처럼 산다면 은혜교회는요 정말 영광스러울 것이고 우리가 하는 사역엔 오직 주의 소리, 주의 뜻만이 남고요 오직 그 소리가 열방으로 흘러가고 퍼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가볍게 살면서 분명한 목표에 헌신하면서 소리처럼 살다 소리 없이 사라지는 오직 주님만이 남게 그분의 이름만을 남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세례 요한을 통하여 지혜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분명히 주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을 분명하게 하시고 주의 재림을 위해 가볍게 살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남게 하시고 우리는 소리처럼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며 그 이름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두 손 높여 드시고 가는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우리 성도님들은 알곡 신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때가 온다는 거죠. 바로 알곡이냐 쭉정이냐 드러나는 때가 온다는 거죠.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이 말라기 선지자인데,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이 선지자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게 400년 만에, 그래서 신구약 중간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암흑기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처음 보내신 이 선지자가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다 천국을 사모하며 살고 있는 건데, 천국하고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늘 말씀을 암송하고 거룩한 예복을 입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살았던 그런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인데, 너무너무 엄청난 질책을 당하는, 그것도 독사의 새끼들아 라는 그런 욕을 받을 만큼 그들은 주님 보실 때는, 선지자가 봤을 때는 외식하는 자라는 거죠. 쭉정이라는 거죠. 천국하고 상당히 멀리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와 천국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얘가 온전히 회개되어질 때 바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텐데, 성령을 받아야 될 텐데, 성령 받아야 알곡 신자 될 텐데, 성령 받기 위해서는 바로 회개해야 성령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 어찌할꼬 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면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철저히 회개되어졌을 때 바로 성령을 받는, 그리고 진정한 회개된 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알곡 신자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겉모습이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정말 회개됐는가, 회개됐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정말 회개되었는가. 회개되어져야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나는 정말 회개되어졌는가, 회개되어진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알곡 신자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보실 때 나를 어떻게 보느냐, 바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철저히 회개되어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렇게 무서운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외식하는 신앙이 되어지기 쉬운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철저히 회개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알곡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드러내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물은 손을 안수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흑암에서로 떠나 갈지어다.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염증은 없어질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깨끗한 받을지어다.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반드시 알곡과 쭉정이로 나눠지는 때가 오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알곡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시오.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참으로 인정하시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 앞에도 역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신부의 영성으로 회개되어진 흰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회개되어진 심령으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주말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그레이스 인카운터, 오늘 저녁 그레이스 인카운터에도 큰 은혜 주시고 또 토요일 날 주말 수양회 다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종교